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 볼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시편 15편은 시편 전체에서 두 번째 단락의 첫 출발점입니다.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를 시편 전체의 두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단락의 가장 중심부에 시편 19편이 위치하는데 19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9편은 율법시 혹은 말씀시로 불리는데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15편은 성도의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산다, 머무른다 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 심겨진 이미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일상의 삶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예배당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시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혀를 함부로 놀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시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부러워하는가를 통해서도 우리의 거룩은 드러납니다. 5절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5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돈과 물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을 추구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15편이 인상적이지 않으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일상의 삶을 연결시킵니다. 이 단락의 중심 메시지인 시편 19편을 미리 떠올려 볼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고민합시다. 다른 날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